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심한 화상으로 인하여서 차마 아이들 기르는 그 아빠가 도저히 아이들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남매인 이 아이들은 아빠가 우리를 버렸노라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를 보는 순간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빠의 모습은 화상으로 인하여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손은 문드러져 손가락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빠가 아니라 고아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아빠의 모습에 모두 충격을 받고 아빠를 아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여 이제 결혼하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전해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왕래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그리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이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 앞에 이들은 하나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에 마지막마저도 이 아버지의 소식에 외면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라 생각해서 시골의 외딴 그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아버지의 집에서 반기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문상을 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를 화장시키지 말고 꼭 죽으면 뒷산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도 없고 또 뒷산에 묻게 되면 명절 때나 때가 되면 벌초도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화장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그동안 쓰셨던 이불들, 옷가지들을 태우고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빼내어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타는 순간 비망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를 그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마음이 쓰여서 그 비망록을 보았습니다. 아주 빛바랜 비망록이었습니다. 그곳을 한 장, 두 장 읽는데 바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통곡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화상이, 그 화상의 원인이 그 자신의 그 남매인 자신들이 어릴 때 불장난으로 인하여서 그 화재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그 일기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의 마지막 면에는 아내를 위한 편지와 두 남매를 위한 편지가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다. 이제 이 땅의 인연이 다 한 것 같으오. 당신 곁으로 가면 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그리고 두 남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소원인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소원마저 무시한 채 뒤늦게 너무도 후회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은 봉양하고 싶으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자기 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께 효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 되었을 때, 기회 있을 때에 부모님께 효화를 실천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 효를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지요.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이 돌판을 주셨고요. 또 하나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부모님과 이 자식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천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릴 때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기억한 그 말 첫마디가 엄마입니다. 엄마.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학교 다녀왔다가 집에 돌아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라고 엄마를 부릅니다. 몸이 아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를 찾아요. 두려우면 엄마를 찾아요. 깜짝 놀라면 엄마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군대 갔다 돌아온 아들이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위협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요. 엄마는 그러한 분이지. 우리가 엄마, 어머니 하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부모님, 바로 그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이 심장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부르면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같이 부를까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머니는 손발이 다 닳도록 참 고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시고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0대 때 조창인의 이 장편소설 가시고기를 읽으면서 참 그 책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가시고기가 모래에 알을 낳고 엄마 가시고기는 떠납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는 그 알을 지키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모래에 파묻혀 있는 그 알이 썩지 않도록 산소가 공급되도록 이 주둥아리로 모래를 휘집고요. 그러면서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모래를 헤집는 동안 이 얼굴이 말이죠, 가시고기 입이요 다 부러터지고 이거 헐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들이 그 가시고기에 알을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가시고기는요 필사적으로 막아서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 알을 쪼아 먹으면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마지막 그 가시고기 알들이 이제 부화할 때쯤 되면요 그 가시고기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창자가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몸으로 흐물흐물 저으면서 그 알에서 깨어나는 그 새끼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숨은 사랑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녀를 사랑하며 묵묵하게 헌신합니다.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고 자신의 몸이 참 쓰러질지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온몸을 내던지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람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소원, 아버지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아버지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핑계 삼고 교회 핑계 삼으면서 불효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님께 할 몫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라고 하면서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삼고 교회 핑계 삼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은 잘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다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원하셔요. 그런데 그 원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원리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 공경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해요. 유교적 가풍이 있는 가정들은요,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잘 지내려고 해요. 부모 돌아가시는 그 무덤에 꽃다발 드리려고 해요. 생전에 꽃다발 드리고 살아계셨을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용돈 드리고 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실 때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말이 있잖아요.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이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엎드려 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효자가 되어서 뒤에서 늦게 통곡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불효자입니까? 불효자인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이제 효를 실천하겠노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를 실천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효를 실천해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선물하시고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오. 우리 31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요,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표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로 잇대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교회 지체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까? 교회가 은혜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이 넘칩니까? 그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 안이 생명이 넘치고 은혜 있고 건강함이 회복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신앙의 바른 모범, 기준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주님의 제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죠.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꿈꿉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축복의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룸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은혜와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